저는 어제 대구의 영남교육대회를 아이들과 함께,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대구를 떠난 지 5개월이 되었는데요. 어제 날씨가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정말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많이 젖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날씨가 더운 가운데에 우리 함께 가셨던 장로님께서 주차도 많이 막히니까 아이고 날씨도 더운데 고마 집에들 있지 왜 밖에 나와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그렇게 사람들이 식사를 점심을 먹는데 대구의 가장 중앙로 시내에서 대구 백화점 바로 옆에서 식사를 먹는데 지금은 대구 백화점이 없지만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코로나 그 시대는 다 시기가 다 지난 것 같아요.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참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구가 이제 코로나 시작이 대구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 집에는 닭을 좋아해요. 치킨을. 그래서 한 달에 한 몇 번을 사 먹어요. 치킨을. 그런데 코로나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킨집에 전화를 탁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 전화를 하면 안 되고 본사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배달이 오거든요. 그 코로나 때는. 그래서 본사로 전화를 해서 딱 하면서 주문을 후라이드 한 마리요, 또 양념 한 마리요, 2마리 보내주세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고객님 할 때 대구시 고객님 죄송해요 닭이 떨어졌어요 하면서 전화 툭 끊기는 거예요. 그런 걸 당하면 정말 기분이 또 그리고 대구 사람들은요 어디 가지를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영주에 계셔서 제가 어머니 보고 싶어서 많이 오랫동안 안 갔으니까 어머니 보러 갈게요 하면 오지 마라. 너가 오면 내가 동사무소에 네가 언제 왔고 언제 갔는지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때는 대구에서 있는 자녀들이 오면. 그래서 보고 싶은 어머니도 못 뵙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들은 얘기인데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그 코로나 그 시기에 계속 신문 사절 이러면서 문 앞에 붙여놓으면은 그래도 신문사에서 계속 신문을 보냈는데 코로나 그 시기에는요. 신문 사절 따는데 신문이 탁 끊겼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 당시에 제가 대구에 있으면서 아파트에 위용 이렇게 응급차 소리만 들리면 누가 코로나 걸린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 코로나 걸린다 하면서 창문을 열고 매끈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쪽에 그 앰뷸런스가 아파트 단지에 들어올 때는 불도 끄고요, 소리도 끄고 들어와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안 되기 위해서 어느 공터에서 만나서 이렇게 구급차에 타서 격리하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코로나 확진이 되었으면 괜히 아파서 걱정이 아니라 막 이러면서 그때는 또 신천지가 유행이었잖아요. 또 목사가 또 그거 걸리면 저 목사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를 들을까 봐 정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마을에는요, 동네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길거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피해 어떤 걱정이 있는지 했는데 내가 코로나 걸려서 다치면 완치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이것보다 더 걱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뜨거운 눈, 손가락질, 이게 더 무섭다라고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요, 질병은 인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삶은요, 건강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이 더워진 날씨 더욱더 건강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또 날씨가 너무 많이 뜨거울 때는 밭에 나가셔서 일도 좀 하지 마시고 좀 그늘에 있다가 선선할 때 일터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삶이라고 한번 제목을 정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말씀을 하여서 그의 건강을 배려했고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가요의 건강을 위해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몸이 모두 온전하기를 기도하였던 것이죠. 저 또한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도록 강건하시도록 기도하며 또 병원 신방을 또 갔을 때에 정말 하루속히 의사 선생님이 정한 그 회복에 정한 시간보다 헐 일찍 더 빨리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우리 환우들을 신방을 할 때도 기도하며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16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겉사람보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겉사람으로 인해 속사람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속사람으로 인해서 겉사람이 이루어질까요?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적인 사람들을 보면요, 그와 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 심한 시련 중에 이런 고백을 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 중에 오히려 정금같이 더 깨끗하고 더 고상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해지는 속 사람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속 사람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겉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속 사람이 겉 사람을 주도하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되고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라고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 사람에게 내적 강건함을 주신다라는 말인데 속 사람이란 것은 내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가리켜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지요. 사람의 육체는 마치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처럼 보잘것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이 들어있기에 인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써 자라나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명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명품이십니다. 짝퉁이 아닙니다. 믿음 또한 명품이지 짝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명품의 하나님이십니다. 사회단체 직원이 12살 된 아이가 이렇게 절름발이 이렇게 걷지를 못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그 아이를 좀 돕자 해서 그 아이의 치료를 도왔습니다. 수술을 돕고 그 수술비를 다 그 사회단체에서 다 감당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 사회단체에서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랐겠지 하면서 그 아이에 있는 그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호했던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러자 또 이 사회단체에서는 그럼 저희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었나요? 물으니까 또 아니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리를 못 걷게 되었는데 절름발이었는데 그 아이처럼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보호했던 그 선생님이 아니요. 그러자 이 사회봉사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물으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아이는 지금 소년원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아이에게는 잘 걷지를 못했는데 다리가 완쾌되니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도 가게 되고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것도 듣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제멋대로 뛰어다니다 보니 제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서 그만 감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보육 선생님의 하시는 말씀이 그 사회단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그 아이의 다리만 고쳐줬지 그 아이에게 올바른 정신,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구나 후회가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안 고쳐줬으면 돕지 않았으면 지금 그 아이가 감옥에 갔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속 사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겉만 멀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속 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우리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 속 사람의 건강의 비결이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기에 주인이시기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는 강건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찬송을 하지요.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늘의 영광이 있어야 땅에 평화가 있듯이 하늘의 영광을 보아야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해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허물 많은 우리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이하 계속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비결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내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소화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예쁘게 보입니다. 좋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어떡합니까? 비뚤어지게 보이죠. 잘못되게만 생각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우리 영육에 모두가 강건해지고 또 주님의 사랑이 단절될 때에 우리의 영혼도 병들게 되고 우리 육체도 병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의 넓이는 어떨까요? 그 사랑의 넓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전 예배 때도 말씀을 보셨는데 온 세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 세상 그분이 사랑하지 못할 부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넓이가 바로 전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는 온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는 창세부터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그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와 높이가 어떠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끌어올려 주시는 그 사랑의 높이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알 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것이죠. 건강의 비결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이런 보고서가 있었는데 건강을 위한 보고서인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 3대 비결은 음식, 규칙적인 운동, 술, 담배, 과로, 수면 부족 등 해로운 습관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건강을 지키는데 50%인데 나머지 50%의 건강 비결은 사랑이다 라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신체의 저항력이 강해져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사랑하면 몸은 건강해지고 마음 또한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마음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 몸이 건강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법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몸이 아프다고 신세 한탄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건강의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은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할 때 우리가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소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며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부자는 매일매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에 몸이 불편한 파출부 아주머니가,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부자는 돈도 가득한데, 돈도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은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행복해 하나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자네는 몸도 건강한 몸도 아닌데, 그렇다고 돈도 가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집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항상 웃고 행복해하지? 라고 주인이 가정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부가 하는 말이, 아니, 저는 주인님처럼 돈도 많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돈이 많아 걱정을 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거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돈이 많지 않아서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서 걱정이 없고, 또 명예가 당신처럼 주인이라는 그 명예, 나에게는 그 명예가 없어서 누가 손짓하는 그런 신경 눈치도 안 봐서 되어서 좋고, 또 건강, 내가 몸이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저 천국,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그 천국에 갈 수 있어서 좋고,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바로 그것이구나. 그것이 내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행복의 비결은 바로 그것이구나. 마음의 평안이구나.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떠한 것을 소망하며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만 분명하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장차 가게 될 천국에 부끄럽지 않게 가기 위해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질병도 고쳐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시는지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알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 하나하나, 아주 작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이 말씀을 드릴까요? 미국에 1등 자동차 정비사가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 젊은이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그만 차가 고장이 나게 되었습니다. 고장이 나니까, 아이고, 내가 1등 정비사인데 이것쯤이야 내가 고칠 수 있지 하면서 고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나가던 어느 할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더만 계속 이 청년이 계속 만지고 있는데 못 고치니까, 여보게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아이고 할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1등 정비사인데 내가 이걸 못 고칠 것 같아요? 하면서 계속 고치는데, 계속 고치면서 시동을 걸어보니까 계속 시동이 안 걸린 겁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쯤 이 할아버지께서, 이봐 젊은이, 잠깐 피해보게 하면서 뚝딱뚝딱뚝딱 하면서 시동을 걸어보게 하니까 시동이 부르릉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할아버지 대체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바로 이 자동차를 만든 회사의 사장인 헨리 포드요. 우리 몸과 우리 영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질병도 능히 고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운 날씨에 모여서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왜 할까요? 바로 이 아이들이 속 사람이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 더운 날씨지만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수련회를 하고,
또 더운 날씨지만 우아한 놀이터도 계획하고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날로 날로 변화되는 교회,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 날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져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병든 사회를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병든 이웃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누군가 옆에 마스크를 벗고 오면 괜히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저도 대구 시내를 지나가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벗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오다가 확 피해가더라고요. 얼굴도 해맑은데 이렇게 해맑은 얼굴을, 선한 사람을 왜 피하는지, 마스크를 벗었다고 피하는지, 병든 이웃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병든 내 몸 걱정하십니까? 먼저 내 영혼부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이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고 다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장차 베푸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충만해질 때 우리 영혼도 육체도 강건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귀한 시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신앙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든 믿음의 건석들 세워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날로 날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